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둘째 날도 주의 전에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가사를 음미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함께 이어서 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라해. 우리 그 사랑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신 목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 집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5, 6, 7, 8, 9 남전도의 회원분들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누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귀한 찬양 우리 5, 6, 7, 8, 9 남전대 우리들을 축복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거든요. 오늘 아침 나오는데 날씨도 약간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셔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우리는 연약해서 격려가 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격려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주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1,000번제, 11조, 9제, 또 선교헌금, 또 약속한 헌축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5, 6, 7, 8, 9 남전대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고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과 말씀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고 결국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그만두시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설교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이제 언제까지 고인물을 가지고 설교할래? 그러시대요. 목사님이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셨고, 하느님이 나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설교를 그만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늘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새롭다 그래서 뭐 기발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기발하고 듣지 못한 얘기만 하면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는 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라는 거, 주님으로 해서 고난 받으신 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이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좋아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는 말씀, 너무 익숙하고 뻔한 말씀이 계속 뻔하고 익숙하게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은혜가 멈춘 겁니다. 은혜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뻔한 말씀인데,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또 그 깨달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깐 PT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있지 않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을 7가지나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7가지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치유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7번이나 기도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T 보여주시면, 네, 두 번째 PT요. 네. 예수님이 마가나 마태복음에 없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3가지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고,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은근히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뭘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것이 왜 오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9절에서 4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사건이고요, 47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하는 내용이 그 47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몰라서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잘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이죠. 먼저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예수님도 올라가고 제자들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뭐가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7절에서 53절에도 보면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예요? 본능적 반응을 한 거예요.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해를 입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셨습니다. 거기 참 표현이 재밌는데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10가지, 10번까지 참아야 되는데 8번이나 9번까지 참잖아요. 8번이나 9번까지는 잘해요. 저와 여러분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8번이나 9번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잘 가다가 거기서 한번 팍 뒤집어지는,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것까지도 참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40절, 그곳에 일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얘기가 46절에도 나옵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신앙과 삶을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유혹이에요. 우리는 유혹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유혹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요청했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면 내 결심, 내 결단, 내 마음, 내 생각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건 좋아요. 그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45절입니다.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다른 번역,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피곤하여서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해서 그들이 기도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만 뭐라고 그랬냐면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슬픔으로 인하여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슬픔에 지쳐,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이게 뭐가 슬펐을까? 이 피곤했다고 말하는 건 얼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밤새 기도해야 되니까 졸리잖아요. 예, 저도 뭐 목사지만은요, 저도 예배 시간에 가끔 졸립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 피곤하면 뭐예요? 조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피곤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슬퍼 때문에 지쳤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말도 찾아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그러는데, 어떤 주석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어떤 얘기들은 여러 가지 보지만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누가 좀 시원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고민입니다. 뭐 때문에 슬펐는지, 제자들이 뭐 때문에 슬펐을까, 무슨 슬픔에 지쳤을까,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슬픔이라는 요소, 감정이라는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상실 세미나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특별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슬픔으로 승화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이 정말 이번에 새롭게 왔어요. 우는 자에게 설교하시면 안 돼. 우는 자에게 조언하시면 안 돼. 우는 자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우는 자를 위로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그냥 우는 자와 울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가서 그 말씀이, 이게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히다.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는 자한테 가서 위로해 준다고 말한 그 조언이 오히려 상처를 줘요.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주변에 욥의 친구 같은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이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장례식을 하는 그날 아침에 이름도 모르는 분한테 메일이 왔대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당신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이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썼대요. 이동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이동 목사님은 자기 형제 중에서 장애인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맞이로서의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관여하는 장애인 사역이 12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말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들 장례를 앞둔 사람한테 그런 메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친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참 잔인한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교훈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에게는 뭘 가르치거나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같이 가서 막 울다 오세요. 같이 가서 울다가 오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아는데 안 되느냐? 이 슬픔이라는 감정,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인생에서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적 요소가 있어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가 안 돼서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 못했느냐? 누가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왜 기도 못했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슬픔 때문이었다.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신앙과 삶을 괴리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47절에서 53절에서 나와요. 여기에 두 가지 사람이 재미있죠. 하나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가룟 유다가 입맞추려고 쑥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탁 쳐다보면서 너 입맞추고 나 팔라 그래? 하고 예수님이 탁 이렇게 말을 던진 거죠. 이거는 뭔가 유다로 하여금 뭘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무리가 52절입니다. 52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날 잡으려고 왔느냐? 그런데 53절에 보면은 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 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나를 못 잡은 것은 검과 몽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47절에서 53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 통제하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은 검과 몽치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그 똑똑한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추면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은 배우자를 조종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식을 조종 통제하려고, 내 뜻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되더라. 그러면 자식이 내 뜻대로 커지더라. 있습니까?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요,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가 조종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10만 더 키우면, 내가 검과 몽치를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능력만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막 장깨를 불려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다 저 혼자 꾀병입니다. 저게 죄송합니다 말을.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험악한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저게 다 나를 조종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그러고요. 남편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그 조종하려고요. 막 요렇고 저렇게 하고 막 머리 쓰고 막 그냥 이러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이 뭐냐면 내 주변의 상황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의지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는요. 그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안 되는 줄 알고 빨리 포기해요. 저도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요, 교인들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 잘했으면 좋겠고요, 집분자들 예배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막 달달달 복도 받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안 된다. 속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마음 먹으니까는요, 마음도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머니 편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이거예요. 유혹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슬픔의 문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내 정욕, 내 욕심, 이것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이 예수님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그게 이제 39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습관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습관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막상 무릎 꿇으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냥 앉았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기도의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이제 공을 칠 때 공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오네, 이렇게 칠까요? 아니면 반사적이에요. 반사적이에요. 공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직구다, 이건 변화구다 하고 딱 판단되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늦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는가?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갔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즉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의 장소.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본당 가서 기도할까요? 밑에 드리모래 가서 기도할까요? 교육관 가서 기도할까요?
정말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탁 가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도실다운 기도실을 가진 교회들이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나마 저쪽 4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구석져 가지고요, 오르락 내리락이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도실의 구조를 보니까는, 기도해 보셨어요? 거기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데서 기도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기도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의 집에는 기도 장소가 있나요?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유명한 게 그 A 텐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 만드셨어요. 본인이 판넬 갖고 뭐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A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기도의 습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그래서 제가요, 이 개인 기도실을 좀 가져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막 수소문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업체에서 하나 만들더라고요. 너무 비싸. 기도실 좀 만드는데 300만 원 달래. 300만 원 달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부여주와 함께 부임을 딱 해오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 목양실 구석에 기도실이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장소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교육관부터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짓고 해주시면 제가 또 몇 군데 수리할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교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의식하지 않고 미안한 말 안 들고 거기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이 있고 기도의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 환난을 당할 때의 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43절을 보십시오. 43절. 누가만 소개한 거예요. 다른 마태나 마가는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 여기는 한 번밖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다. 여기는 그냥 제자들을 다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는 다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과감하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떨어져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소리 지를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의지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힘은 딸리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능력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제 인생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탁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저녁에 올라가는데 아침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3일 지났대. 그분은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주변에 눈이 쌓였더래.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는요, 잠깐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밤새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주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삶 속에 정말 천사가 도와줘야 되는, 천사가 돕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4개의 수식어가 있어요. 4개의 수식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의사들은요, 헤마티드로시스, 발음이 좀 어렵네. 실제로 의학 용어에 이게 있대요. 헤마티드로시스라고요. 극단의 감정이 몰려왔을 때 피와 땀이 섞여져 나오는 그런 혈안증, 우리나라 말로는 혈안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실제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은요, 참 신기하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요. 하나는 유혹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아, 이거는 뭐였구나. 자기가 선택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선명해져요. 깨달아집니다. 거기서 내가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올라갔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기하게 마음의 힘듦이 사라져요. 마음의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처럼 이것까지도 참게 돼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 그 넘을 수 없는 성 같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기 때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꾸밀 때 제가 신방 가서도 봐요. 이 집에 기도실이 있나? 근데 없어요. 가보면은 기도실이 있는 집이 없어요. 가끔 한두 집 봐요. 한두 집 착 보는데 드레스룸은 있는데 기도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다니면서 보니까 드레스룸 장소가 기도실로 만들기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구조상 이 드레스룸은 벽 쪽하고 안 붙어 있어요. 대개 벽 쪽은 화장실, 옷장 이런 게 붙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뭐 화장실하고 이 방 사이에 주로 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잘 꾸미면은 기도실로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결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실을 가지십시오. 개인 기도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늘 들어가서 수시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